네, 다들 종이성경책 집에서 펴놓고 계시죠? 필기구도 준비하시고요. 네, 우리 영상 틀어놓고 예배가 수동적으로 되기 참 쉬운 이런 때 자꾸 불편하게 하고 깨뜨려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사모하며 그것을 기록해가며 또 끝나고 나면 그것을 위해서 또 찾아보고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 하나에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종이성경 다 갖고 오셨죠? 네. 오늘은 원망과 분노 중에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 그것은 회환의 장소입니다. 신광야의 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곳에서 그들은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앞으로 그들이 가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 자기의 경험적인 이야기, 자기의 이성의 틀 안에 갇혀있는 이야기,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 거역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40일간 너희들이 정탐한 것 일일이 1년으로 계산돼서 40년간 방황을 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을 하고 2년 좀 못 됐을 때니까 지금 이곳에 돌아온 때가
그 후로 38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에 첫째 달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지 40년 되는 해에 첫째 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의 방황, 유랑의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 원위치로 돌아와서 드디어 다시 이제 처음 뭘 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이런 회한의 장소 카데스 바네아.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삐끗 잘못 선택한 것이 1년, 10년, 어쩌면 40년의 우리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결정을 바로 했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그때 했으면, 그때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뭐 어쨌으면 하면서 그때 지난날의 나의 어떤 삶에서의 결정, 때로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축적된 실력이라든가 많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더군다나 한순간의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이 망가진 경우도 있죠. 친구에게 그때 돈을 빌려줘가지고 또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아니라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러한 것들로 그 똑똑한 머리로 그들은 10명의 대다수의 여론이 주도하는 것을 따라서 울고불고 하나님의 인도자로 섰던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괴롭혔던 그들의 삶이 다시 이 38년의 뺑뺑이를 돌고 가데스 바네아에 온 첫 달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역과 불신의 죄값은 그들의 평생에 지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주의가 자칫 잘못돼 버리면 아주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하셔, 다 해결해 주셔. 주님은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돼.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고 큰 은혜입니다만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돈고생, 시간고생, 마음고생,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서 네가 지옥에는 안 간다. 한번 내 자녀가 되면 내가 영원히 책임져 주마 하고 지옥은 안 가게 해 주실 수 있지만,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그런지 아닌지 그것도 착각인지도 뭐 봐야겠지만은, 천국은 간다고 해서 그건 죽은 다음의 이야기일 것이고,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삶을 그 죄의 분량만큼 어떠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해서 몇십억 빚이 내게 날라오는 게, 회개하면 법원에서 당신은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날아오나요? 세상의 법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런 또는 생물학적으로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고통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당할 거는 다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시작하면서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딸에 미리암이 거기 죽어서 거기 묻었다 하는 이야기로 이 20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어떤 소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첫 장면, 첫 멘트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것에서 복선을 거기에 깔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기쁨과 환희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한 이런 기쁨의 그러한 장면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까? 어둠이 내려 깔리면서 그들 속에 불안과 고통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실이 우리들 속에 미리암이 죽으니라.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 동생 아론과 함께 대항했던 사건에 대해서 전에도 보았지만 미리암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에서의 이야기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흘려보낼 때 그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유모 데려올까요 하면서 했고, 계속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옆에서 든든한, 때로는 모세에게 좀 불편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큰 힘이 됐던 형 아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 아론의 나이가 123세, 아마 미리암의 나이는 134세쯤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큰 역할을 했던 미리암이 죽고 광야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바로 연결되는 사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례 끝나자마자 회중들이 모세 아론에게 막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항의하고 막 데모를 했다. 뭐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라고 성경은 바로 1절에 이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무리바 물 불평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은 징그럽게 안 변한다. 변한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징그럽게 안 변한다. 민수기는 계속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얼마든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완전히 천사와 같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 복음의 산 증인으로 온 생애를 내딛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변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징그럽게 안 변한다. 교회 40년 다녀도 거의 안 변한다. 나이 들수록 더 고집 세고 더 어떤 자존심 차리고 명예심 갖고 더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자칫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직분이 사람을 결코 변하게 하지 않는다. 직분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직분인 것이고, 직분하면서 정말 은혜와 성숙의 변화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바울 사역할 때도 누구 걔들은 나 사역할 때 영 골치 아프게 그렇게 했다 후매네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엄청 스트레스야. 뭐 그 이름까지 이 프라이버시까지 사도 바울은 들먹이면서 막 서신서에다가 다행히 좋은 사람 얘기들이 엄청 대부분 써져 있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 교회에서 싸움 잘하는 누구와 누구 그 두 여전도 회장들 계속 싸워가지고 골치 아팠어 뭐 그런 이야기 좀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아주 고마운 복음의 밑거름이 됐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라든가 연수나 이것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큰 복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의 똑같은 사건이 1세대에 지금 40년 지났으니까 2세대잖아요. 20살 이상은 빼고 그 밑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연대가 출애굽 40년째 되는 애 첫째 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고하고 한 다음에 38년이 갔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고 신세대인데도 보고 배운 것이 별로 없다. 광야의 뺑뺑이를 돌면서 엄청난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날마다 설교 듣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고 날마다 교회 생활하지만 거의 변한 게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나왔을 때 그들은 마라의 쓴물의 사건 나와서 출애굽을 하면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유 목말라 했더니 기껏 물이 있었는데 먹어보니까 아유 쓴물이다. 이거 어떻게 사람 먹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좋은 분이라고 하더니 기껏 이런 쓴물 못 마실 물 이런 거 먹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엄청 불만 터뜨렸던 것이 38년 전에 1세대였는데 38년 지난 지금도 2세대도 동일하게 물 문제로 엄청 불만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오늘은 다투단 말을 잘 쓰죠. 다투단 말의 히브리어가 무리바 이제 13절에 아직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과도 다투고 모세와도 다투고 밤낮 그 속에 그 불평 원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건들면 그것이 아주 논리적으로 고상한 척하면서 아주 당연한 듯 하면서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쏙쏙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1세대 죽을 때 그때 나도 같이 팍 죽어버렸어야 이 속 편한데 왜 계속 살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만 질질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때 못 죽은 게 아니다. 모세 찾아와서 기껏 죽으라고 그들 앞에 목숨 걸고 그들 인도해서 여기까지 다시 겨우겨우 해서 죄 지어갖고 원위치돼서 이제 들어갈 판에 다시 딱 준비되어 있는 판에 다시 그들은 똑같이 물 문제로 진즉 같이 그때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끌고 나와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다 죽게 됐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나쁜 곳이야. 이 죽을 곳이야. 사지야. 이거 되는 게 없어. 여기는 아주 그냥 이
땅도 이게 아주 멋진 땅이어가지고 여기서 뭐 해 먹고 살 게 없고 뭐 되는 게 없는 나의 베이스, 백그라운드 그런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없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곳에는 파송할 곳이 없고 이곳에서 언제 논밭이 있어서 뭐 씨를 뿌리고 심고 갖고서 뭐 우리가 좀 추수 때 뭐 배 터지게 먹고 막 으아 하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맨날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가지고 이동하면은 뭐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뭐 광야 지역 거기에서 뭐 땅도 좋지도 않고 내가 뭐 뿌리 내려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팍 터져가지고 사람도 안 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고가 몇 개인가요? 5가지나 뭐 얼마나 더 있었겠죠. 뭐 모세가 샘플에 5개만 적어놨겠지만은 그들 속에는 없고 다 없고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의 좋은 것, 어떤 남들이 차지하고 싶은 것, 남들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고 그들의 삶에서 우쭐하고 뭐 좀 나는 된 것 같은 애 아닌 애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그 기준 속에서 그들은 석류도 없어, 포도도 없고, 뭣도 없고를 있습니다. 근데 전부 곳이 없고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야, 하늘의 별도 많다 하고 누우면은 뭐 그 광야의 별 엄청 많죠. 뭐 별 따먹고 사냐? 뭐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 의지할 것 없이 삼촌집으로 도망가면서 피곤해 지쳐 쓰러지면서 베델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다가 이런 꿈을 꾸고 나서는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다리가 돼가지고 사닥다리에 오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라고 했던 본래 이름 루스라고 하는 본래 이름을 자기 혼자 이름을 바꿔가지고 벳엘이다.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그냥 광야고 해도 되지도 않은 거 아무것도 없고 손님도 안 오고 뭐 그런 데가 아니라 벳엘이다. 이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고 그것을 나의 자존심과 명예로 삼고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가 번거로운 것이 없어질 때, 네온사인의 화려한 것이 없어질 때, 내 몸에서 계급장이 떨어져 나갈 때, 건강을 잃어갈 때 하나님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없는 것만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딱 성경 읽은 사람들은 팍 떠오르는 게 뭔가 대비되는 본문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찬양 때 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박국 3장 17절부터의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 뭐 몇 개 써놨나요? 여기는 6개나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5개, 무리바 사건에서는 5개인데 여기는 6개, 없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좋아진다. 내가 이렇게 노래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그런가요? 하박국이 그런 책인가요?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없고가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없고 없고 해도 죽어라.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이 한두 개 있으면 그래도 견뎌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3개, 4개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뭐 되면은 하나님이 계셔. 아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우리를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5개까지 견딘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6개까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안 하고 버틴다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다. 건강이 좋아져서가 아니다. 남이 나를 알아줘서가 아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것도 일시적으로는 꼭 필요하고 정말 됐으면 너무 고마운 것들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채우시는 근원적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믿음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째서, 직장이 지금 어째서, 내가 살 집이 어째서, 아파서, 돈이 없어서, 지금 남편이 속을 썩여서, 자녀들의 문제가 어째서, 그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막 좋아 죽겠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큰 병이고, 그것이 없어서 팍 가라앉은 것도 큰 병이고, 광야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때 만나가 끊어져 가지고 배를 굶고 있었을까요? 만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제공됐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주신 만나를 먹고 나와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고 일어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몇 개 때문에 불평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한결같이 믿고 살아가는가요? 예, 믿습니다. 그것은 쉽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이렇게 하나씩 좀 뽑아낼 때, 흔들어 볼 때 진짠가 가짠가가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파종할 것도 뽑고 무화과도 없애기도 하고 성류도 없고 뭐 또 때로는 가장 긴급한 물마저 없는데도, 이것마저 없는데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니?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형편을 세세하게 아신다는 것을 너가 정말 믿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네가 정말로 알기라도 하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불평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말로는 나는 다 없어도 돼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해요. 모든 것 주님 것이니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 욥길이 그렇잖아요. 욥 같은 믿음 주세요. 그것은 욥의 이야기고 나의 믿음의 분량은 한참 아닌데 조금만 있어도 불평하고 막
괜히 불평거리 아닌데도 우울증이 생기면서 아닌데도 괜히 짜증나고 뭐 해준 것도 없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막 꼴보기 싫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는데 자꾸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에 회개해 주세요.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욕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뭐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괜히 멋진 말로 그런 쇼하고 살 때는 이제 지났다는 말입니다. 새신자 때는 철없으니까 그냥 뭐 그러고 어디 좋은 기도문에서 있고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런 뭐 소망 이건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뭐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도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냥 다리가 동동동 하늘에 떠갖고 있어갖고 이 발이 현실적인 감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미신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어그러진 속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님이 그냥 목 안 말라져라 하고 한마디 하면 그냥 싹 안 말라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는 것은 뭐 어떻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방법이 있어요? 뭐 땅 파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하나님 어째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나도 목마른데 내 문제 나도 해결 다 못하는데 이 많은 수백만 사람들 어쩌라고요? 저렇게 원망하는데 뭐 안 하더라도 애들 막 목말라서 울고 보고 있어도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근데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하느니 물이 터질지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이 터져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앞에 보면 그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8절 시작에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또 뒤에서도 지팡이를 또 11절에서 지팡이를 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했죠. 40살에서 80살까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럼 양치고 하던 뭐 늘 힘들면 기대기도 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하던 그런 지팡이 생계를 위한 지팡이 자기가 의지하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모세의 그런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지팡이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던진가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죠. 모세가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지팡이를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계속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다른 것보다 대단하게 놀라운 무슨 능력이 있는 지팡이, 뭐 멋있게 생긴 예술의 최고 걸작품,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능력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상징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상징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뭐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뭔가 더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뭔가 막 그걸 갖다 대면 뭐가 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 이걸 들 때마다 맞아, 내 힘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지. 그걸 짚고 나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그 바위 앞에 가서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9절에 보면 좀 다르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부터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잘했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조금 더 삐끗한 뭔가가 막 보이죠. 모세가 막 열을 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고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나보고 어쩌라고 뭐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들기는 들었는데 그걸로 반석을 2번 그냥 패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는데 이걸로 쳤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팍떡 떨어져서 내가 뭐 틀렸나 할 텐데 막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충족하게 마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혈기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 열받았다 이겁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막 그래가지고 왜 이 못된 그 나쁜 대로만 끌고 와서 하나 몹쓸 곳으로 와서 우리를 뭐 개고생 고양이 고생 뭐 이런 거 시키냐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전부 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도 그냥 너무 속상하고 열받고 그러니까 명령하라는데 그것을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막 2번을 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무리바 물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내가 너희 앞에 서리라, 반석 앞에 서리라 하면서 반석을 치라 하면서, 사실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죽으심으로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더 이야기하는, 그때는 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데가 있지만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 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성깔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저는 참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야,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성질 나가지고 성질 부려서 이렇게 했구나, 뭐 그런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냐 도대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고 저렇게 속색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뭐 하고 이러냐, 뭐 얼마든지 모세의 뭐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은 많이 나왔으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신 내용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거 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백성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지만 모세와 아론 니마저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뭐 집사님의 직분이든지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화난 상태로 열받아 가지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할 수 없이 남이 안 하니까 뭐 내가 나라도 해야지, 다른 것들은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예, 교회 어제 제 아내가 다 쓸고 닦고 여기 지하부터 3층까지 어제 다 깨끗이 청소 어제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아유 힘든데 뭐를 다 하냐고 했더니 아니에요 또 하면서 또 즐겁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죠. 자, 청소 당번은 왜 있어갖고 청소 교회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왜 집사가 많은데 왜 나보고 이 귀찮은 걸 하라고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짜증과 불평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화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 반역한 백성들아 막 하면서 막 엄청 성질 나갖고 했다고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 니들마저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저래. 그 이번 주간에 며칠 전에 여기 우리 앞에 주택 주차장에 있던 차가 시동을 거는데 급발진을 해갖고 팍 튀어나와서 우리 교회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위로 공중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 계단 위로 반쯤 올라가갖고 이렇게 이제 있었고 옆에 세멘트도 좀 부서지고 벽도 좀 긁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엄청 미안한데 우리 임전사가 또 천사표잖아요. 아유 다치시진 않으셨냐고 괜찮냐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아 괜찮다고. 그때 또 뒷날 저한테 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도 묻고 이제 제가 예수님 믿음 간단한 이야기 복음도 하면서 이제 제가 쓴 생명은 늘 부른다 이제 책에 그 복음에 대한 게 있고 뭐 그 상황에서 또 뭐 길게 몇 시간씩 뭐 상담할 상황은 아니고 또 차 맡겨놓은 데 빨리 가서 찾아야 되는 좀 뭐 그런 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종갑 집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다시 세멘트로 하고 뭐 실리콘으로도 하고 뭐 아직 조금 덜 됐지만 거의 이제 원상복귀 비슷하게 지금 이제 돼 가는데 그 하고 있는 거 그분이 보고는 비타 500 두 개는 한 박스를 사오셨더만요. 교회는 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견적 내고 뭐 여기서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뭐 얼마 내세요 뭐 수리비 그 일군 불러서 하면 우리가 수리비 영수증 청구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지만은 오히려 위로하고 책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바로 우리 앞 연립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그분이 그 뭐 불교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더 열리지 않겠어요? 꼭 뭐 우리 교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 그래도 숫자 늘리고 뭐 헌금 늘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황하고 놀란 그분에게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 계신 데는 그래도 세상과는 좀 틀리구나 하는 것에 우리의 진심을 조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일을 하면서는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하는데 일 엄청 실력 있게 잘해. 와 실력 좋아. 와 사람이 참 성품도 좋아. 저렇게 남도 도울 줄도 알아.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때로는 하려고 해. 어떤 그런 것도 참 저 사람 내 멘토야.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그래도 열려야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네가 모세, 아론, 네가 그렇지 못했다 하면서 너희는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은 많이 나왔는데 반석을 막 쳐갖고도 지팡이가 부러질 만큼 막 하고 성과를 부려서 해도 물은 나오고 기적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뭐 어떻더라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에 그 이제 역할을 마무리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복음적으로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렇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게 잘 짚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쨌든 뭐 율법의 대표자, 율법 10계명을 받은 자로서는 그 상징적 의미에서도 갈 수 없는 것이 그 바람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무리바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툰 셈도 되고 백성들과 다툰 셈도 되는데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이 이런 결과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6년 목회를 하면서 좀 경험하고 드는 생각은 물론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목회를 했지만 또는 주변의 교회들도 뭐 늘 많이 보잖아요. 목회는 아주 착한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목회하려면 사람이 참 착해야 되겠다. 웬만큼 착해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갈수록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아주 착하면 목회하기 정말 힘든 것이 목회다. 정말 착하면 목회 정말로 못 해먹는다. 왜 그래요? 사탄은 늘 역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백성들이 있는 교회 속에 더 역사를 강하게 한 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착하기만 해서는 목회 못합니다. 정말 늘 깨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어렵고 또
사람들의 육신의 죄성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죄성의 정도 차이가 있지만 어느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딱 있어서 또 교회 분위기를 딱 잡아서 주의 종님으로 모시게 하면서 깍듯이 이렇게 하는 데는 대접받고 상당히 잘 되는 데가 많습니다. 뭐 잘 된 데가 다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대체로는 그냥 편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보다는 그런 데가 더 잘 되죠.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분명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님이 자신은 완전히 헌신하면서 밥 부족할 때도 아유 난 아까 먹었다 니들이나 먹어라 아이고 나는 요새 식욕이 없네 하면서 안 먹고 그 한참 잘하는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다 주면 그 맛있는 반찬을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먹잖아요. 고기 뭐 그냥 한 마리 이렇게 놓게 될 때 야 아이 나는 어두육미라고 대가리가 맛있더라. 나는 대가리 먹을란다. 아유 가운데 몸통은 니들 먹어라. 그럼 자녀들이 가운데 그거 막 살발라주고 하면 막 맛있게 먹죠. 근데 뭐 우리가 뻔한 얘기는 나이 들어서도 며느리 이제 들고 해서 아유 어머님 맛있는데 가운데 드세요 하면 우리 엄마는 대가리가 맛있대. 우리 엄마는 대가리 먹어. 우리 엄마는 몸통 안 좋아해. 그런 철없는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가운데 몸통 먹고 싶지 대가리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대가리 꼭꼭 씹으면 깊은 맛을 알고 그래서 대가리도 버리지 않고 잘 씹어 먹습니다만은 몸통이 더 맛있고 먹기 편하고 가시 바르기 더 좋고 낫지 대가리만 다 떼서 그렇게 주면 기분 좋겠어요? 저분은 뭐 이런 것 좋아하고 이래도 괜찮아 뭐 저분은 뭐 그래도 괜찮대 좋대 뭐 그런 철부지 같은 소리들은 보통 정말 착하고 그런 교회들은 가보면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거의 그런 식으로 대접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돈 없어서 된대. 뭐 사례비 아주 조금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해갖고 엄청 안 한데도 짠돌이들도 있고 그게 제가 36년 해보니까 주위에 흔한 현상들이더라 이겁니다. 목사님 왜 저런 소리 이야기를 하지? 연말 다가오니까 사례비 올려주려네. 제 아마 은퇴할 때까지는 전혀 뭐 바꾸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본성이 뭔가를 막 누르고 카리스마 있게 하고 막 세게 하고 약간 이런 데서는 뭐 밖에서는 뭐라고 하든 간에 안에서는 막 대체로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례하게 하고 예의 없이 하는 경우들이 교회에서도 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기승 집사님 아버님이 목사님 하시다가 늦게 목사님 되셔서 했는데 가끔 몇 마디 얘기해보면 아버님이 엄청 고생하셨더라고요. 막 집사님 장로님들이 막 굉장히 함부로 한다까 괴롭힌다까 뭐 하여튼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본인 상당히 안 좋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던데 정말 착한 사람이 해야 되고 목회자는 한없이 바보가 되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누가 네 보고 인도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같이 좀 해봅시다. 힘을 모을게요. 제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데겠죠. 근데 정말 아주 착해도 목회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착한 그분이 정말 착하니까 십자가에 때려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사람의 죄성, 사탄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우리들 속에 밀접히 다가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이 40년 이제 마지막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해인데, 그때까지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때까지도 똑같이 세속적인, 육신적인 자기 속에 원망 불평을 품고 있다가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별로 안 알아준다는가, 혹시라도 그런 걸 품고 죽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아까 두 번째로 말하려고 했던 것을 내용은 다 했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순종을 한없이, 그래서 성경에 모세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깔 있는데도 온유하다. 이것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겠죠. 백성을 패대기 막 지팽이로 막 패고 이랬으면 오는데 그냥 반석을 막 2번 친 정도만 했으니까 그래도 훨씬 양호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로 못해서도 아이고 하나님 지금도 요거밖에 안 되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세가 잘했는데 참 그 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 비록 그 순간에 백성들은 여전하게 물이 막 펑펑펑 나오니까 와 하고 막 무슨 이벤트 쇼 보듯이 박수를 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 모세의 그 상태에 대한 아랑곳 없이 물 퍼마시기에만 급급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목마른 거 해결되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목마른데 빨리 물 먹여야지 그것만 하면서 와 이러면서 모세의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왜 나만 이래야 돼? 뭐 그런 것도 교차하고 하나님의 그 막 분노하심 이런 것 앞에 막 쫄아 있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것을 인도하는 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 별 관심 없고 나와 내 가정, 내 필요한 것 해결되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러는 촐싹대는 인스턴트 신앙, 그것이 무슨 대단한 간증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쇼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성경 그 뒤로도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라도 나와서 모세에게 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때는 너무 급해서 내가 아이고 내 새끼가 막 목말라 우는 거 보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 새끼 취직 못하고 내 새끼 저기 대학 떨어지고 뭐도 못하고 막 그거 보고 내가 해서 그냥 그때는 조금 헷가닥했지만은 이제는 들어가고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속상했던 모세, 아론 당신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카톡 안 날아도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누군가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편하게 편하지 않게 뭔가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뭐 포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감람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면해서 날마다 1시간의 기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간에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언가에 주님에게 직분을 받았습니까? 남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다른 사람이 빛을 보고 소금의 맛을 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